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성결교회 주일이고 또 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4가지 전도 표제를 가지고 교단 표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음에 이제 교회 교육주일 때 성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한 차트씩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한 가정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주인공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후대에까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랬는데 75세였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 잘되게 복되게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 75세였는데 그럼 어떤 가정의 출신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목사님, 장로님, 제사장 이런 가정의 믿음 신실한 모태 신앙이 아니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인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에서 7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갔지요. 발걸음을 옮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여기서 멈춰서 살아라 해서 가나안 땅에 멈추게 됐죠. 자,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거기서 살면서 조카 데리고 갔는데 조카하고 둘이 열심히 살았더니 내중에 얼마나 복을 받아서 조카네 식구하고 자기 식구하고 싸우니까 따로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자기 군사들 데리고 가서 조카를 또 다시 무찔러서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는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주니까 어떤 아들을 주려고 안 주나?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아내 사례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이제 아들도 됐고 잘 됐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로부터 24년 후에 99세가 된 오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4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최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됩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 10수년씩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믿은 사람은 뭐 몇십 년, 30년, 4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 나이 됐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아브라함도 아마 75세에 부름을 따라서 갔다가 지금 100살이다 된 99세에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언약, 예전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하는데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 본인 자신에 대한 언약입니다. 너를 번성하여서 자식도 많이 낳고 잘되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고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자손들, 네가 그렇게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할 텐데 너는 네 자손들에게도 내 말을 잘 듣게 대대로, 후손 대대로 잘 섬기게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할례를. 본문 1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첫째는 본인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는 9절에 너는 하나님이 또 이르되 내 자녀들, 그죠? 거류하는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요. 오늘 본문 세 번째 15절 이하에서는 아내, 본인과 자기 아내에게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24년 만에 찾아오셔서 본인 이름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내의 이름은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을 세웁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징. 이 표징, 징표, 뭐 표시,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전달할 때에 계시를 전달할 때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물이나 무슨 현상이나 행동을 통해서 기적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곤 했었죠.
그래서 해, 달, 무지개, 자연현상이나 뭐 재난,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또 은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예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이 좋은 날씨에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교회에 왔잖아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 특별히 17장 15절 이하 2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내에게 첫째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줘서 너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아주게 할 거다. 아들을. 두 번째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민족의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 말은요, 에이 100살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비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는 아들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웃으면서, 말로는 100살 먹었는데 어떻게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면 너무 좋으니까 그 웃음입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웃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100살 먹은 남자하고 90살 먹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19절, 18절에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말고요, 차라리 나한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복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지금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자기들 방법으로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위로 삼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을 주려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설명을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낳아놓은 이 아들이나 복 주어서 쫓아내지 말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19절에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 나는 그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애삼촌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셉에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그럼 우리들 방법으로 한다면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삭은 작은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작은 아들이에요. 쌍둥이에서 둘째였잖아요. 형은 에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후손을 이어갔어요.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방법으로 하려면 큰아들을 족보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큰아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를 내려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부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삭을 낳게 만들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을 할 텐데 그렇다고 네가 부탁하는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네가 나한테 부탁하니까 네 아들 이스마엘에도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본문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야단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막 야단치고 막 종아리 때리고 가만히 안 놔둘 것처럼 막 옛날에는 집 나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다른 데 가서 아들을 낳고 잘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야, 인마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내 방법대로 언약을 세워 나가지만 네가 부탁한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해주겠다. 자, 24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20년 전, 25년 전에도 그러시더니 이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그러시네. 언제 해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년 이때쯤 이 시기에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하고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더라. 거기까지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아브라함은 23절 이하에 즉시 내 후손들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 아내 부부가 할 수 있는 이외에 다른 일, 즉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들 이방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온 이런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했다고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했다고 2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이 꿈속에 한번 찾아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예, 하나님이 그 열매 결실을 맺어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잘 참으시고 그 때와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잘 견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에도 쉽게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것 말하면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놔놓고 이스마엘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배제하고 끝내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고 언약을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형태를 보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시온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무갑교회에 갔어요. 무갑교회에 가서 유리문 그걸 열어놓고 안에 가서 기도했지만 유리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앞산을 바라봤어요. 힘들죠. 제가 생활하는 어제 이제 경목위원회 예배 다 마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앞산을 이렇게 보니까 앞산이 큰 우리 나무 있고 앞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산 보셨을 거예요. 그때 광주에 있는 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고, 어디냐고. 나 뭐가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성전 입구에 앉아서 있어요. 거기 앉아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기는 이런저런 생각하고 또 앞에 산도 보고 위로 받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짐을 맡겨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산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뭐 하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만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 여기 앉아서 앞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앞산을 봤는데 그 산이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어머니가 이 젖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녀들, 그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보여서 내가 그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네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물을 쳐다볼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와서 이런 설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24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후손들이나 네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세워서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도 이런 앞길을 열어주는 언약의 표징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24년, 25년 전에, 제 삶의 24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내가 명하는 시온의 집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기 시온의 집 책상에 있는 그거를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것이 너의 지난날의 모습이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게 부르짖고 내게 간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지키고 보호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의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너에게 능력을 더하고 내가 역사하여 능히 감당케 하리라. 1996년 7월 28일 새벽 강남 기도원에서 제가 이 시온의 집을 못하겠다고 그만두려고 열흘 금식을 작정하고 강남 기도원에 가서 첫날 성전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모습, 영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비참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네 모습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에다 비하면 나은데 내가 있는데 뭔 걱정하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영서를 썼어요. 영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영서. 그거를 번역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영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영서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갑을 맞고 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고 하면서 이런 듯 설교를 줍니다. 불현듯 생각나서 보니까 저도 똑같이 24년 5년이 된 거야. 이제 그동안에 복지를 맡겨주셔서 무위탁, 무연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장기요양이라는 제도가 생겨져서 어른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아요. VIP 손님이에요. 소개해주면 밥도 사주고 대우를 받아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이제 버려지지 않아요. 자,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갑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 전략을 이루어 가려고 저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신 것이라고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를 잘 받들어 나가야,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을 품고 힘들지만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특히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원래는 아브람 사레였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네 아내 이름도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동안에 24, 5년을 기다렸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고 표징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스마엘을 따라다녔던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세상 속에서 내 살 길을 찾아라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삭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스마엘을 계획하고 그것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떼쓰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는 놀라운 계획을 받으셔서 자손 후대로 대대적으로
여러 민족의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버지가 됐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교회 주일에, 여전도에 헌신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셔서 그 방법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축복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